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3월 13일 우리 또 토요일 새벽에 함께 말씀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고 함께 말씀 묵상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순절 세 번째 주일을 지나면서 또 한 주간을 마무리하는 토요일 함께 또 줌으로 또 유튜브로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나눕니다. 오늘도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에 그 말씀이 어떠한지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하루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한 주간을 마무리하고 또 새 주간을 시작하는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각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또 비즈니스적으로 한 주간을 마무리하게 하시고 또 새 한 주간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준비하며 함께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가정에서 또 각자 처해 있는 자리에서 함께 말씀을 나눌 때에 풍성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우리 함께 묵상할 말씀은 누가복음입니다. 이제 우리 시편을 묵상하다가 누가복음으로 그렇게 돌아왔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누가복음 묵상하다가 중간에 이제 시편이 끼었는데 아마 이제 사순절 고난주간 우리 종려주일 지나서 고난주간 그리고 마지막 부활주일에 맞추어서 성경을 이렇게 편집을 하다가 하면서 아마 이제 분량을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 같아요.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누가복음이 아마 우리 부활주일이 4월 첫째 주일인데 그때까지 계속 누가복음으로 그렇게 계속 묵상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입으로 읽기 같이 할게요. 누가복음 17장 20절부터 37절까지 말씀 입으로 읽기 다 같이 합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어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바 되어야 할지니라.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 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롯의 철을 기억하라. 무릇 자기 목숨을 보전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어디 오니이까? 이르시되 죽음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하시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매일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보시면 그 제목이 이렇게 시작되고 있죠.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과 완성.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은 언제 시작이 됩니까? 이제는 뭐 여러분들이 다 익숙하실 거예요. 예전에는 하나님 나라 그러면 이제 장차 미래에 일어날 하나님의 나라로 그렇게 많이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장차 미래에 우리 개인적으로 보면 죽어야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종말 때에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오셔서 이미 시작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해합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이미 뭐야 하나님 나라는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그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그럼 완성은 언제 되는가? 완성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완성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지금 그런 것에 맞추어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그리고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염두에 두시고 우리 두 번째 읽기 같이 한번 해볼게요. 손으로 읽기 하겠습니다. 펜을 들고 펜을 드시고 손으로 읽기 같이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한 가지만 또 더 제가 설명을 드리면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 그 이제 표현상 우리가 표현상 하나님 나라 간다라고 그러는데 뭐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 나라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간다, 하나님 나라에 가셨습니다. 이게 표현상 틀린 건 아닌데 예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 어디에 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여기에 있고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가져오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초림하셨을 때 이미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다 그러고 하나님 나라가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신 거예요. 예. 가져오셔서 우리에게 시작해 주신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표현상으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간다, 하나님 나라 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우리 읽기 손으로 읽기 같이 해볼게요. 오늘 자 20절하고 22절 보십시오. 20절을 먼저 보시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묻거늘 그 다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질문할 때 예수님이 그에 대한 대답해 주신 것이고 그 다음에 또 22절 보시면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이 질문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에게 대답하시고 그 다음에 또 나머지는 제자들에게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가르치시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다라는 것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20절 시작할게요. 바리새인들 체크를 좀 해주시는 게 좋겠죠.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세모하시고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예수 세모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가 지금 마가복음을 보고 있는데 마가복음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적으로 설명을 하셨잖아요, 그죠? 물론 이제 누가복음에서도 마태복음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많이 말씀하셨는데 그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성격이 어떠한지를 바리새인들에게 지금 가르치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시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 관심은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이 시작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관심은 오래 전부터 언제부터 시작이냐면 사실은 뭐 정확하게 언제 잡는 게 좋을지 모르겠네요. 저도 그 이스라엘은
신정국가거든요. 이스라엘은 신정국가. 그 말은 뭐냐면 이스라엘 나라가 곧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구약시대에는. 그러니까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을 그때부터 어떻게 보면 그 가나안 땅이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는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나라가 곧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라는 그런 생각을 사실은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구체적으로 이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그 유대인들은 결국 자기들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에 대한 그런 개념들이 사실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남유다가 망하니까 사실은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망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 망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주시면 내가 너희 나라를 회복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너희 나라를 회복해 주겠다는 것은 결국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시겠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 개념 혹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대, 소망은 예수님이 오셔서 시작된 게 아니라 이미 뭐예요? 유대인들 가운데는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도 보시면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께 그 와서 질문하잖아요, 그죠? 그 니고데모도 사실은 바리새인 중에 한 사람입니다. 바리새인이고 그 다음에 그 뭐죠? 그 유대인들의 그 당시에 국회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공회 예루살렘 그 공회 이 오늘로 하면 그 당시 예루살렘 그 유대인들의 그 국회와 같은 그런 역할을 했던 공회의 그 회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었고 사실은 지도층에 있었던 사람이죠. 그래서 낮에 공식적으로 이렇게 방문하기가 좀 껄끄러워서 밤에 몰래 예수님이 찾아와서 그 질문하잖아요, 그죠? 그 질문의 내용이 뭐냐면,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찾아와서 예수님께 그 질문하고 싶었던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이 그 마음을 아시고 니고데모에게 먼저 말씀하잖아요. 네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고데모도 뭐에 관심이 있었냐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고대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지금 수백 년 동안 로마 그리고 그 헬라, 페르시아 이런데 수백 년 동안 그 이 식민 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약속하신 그 메시아가 오시면 나라를 회복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올 것인지 그거에 대한 그런 기대가 많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지금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선포하시고 그다음에 그 구약에 예언되어 있던 그 메시아에 대한 그런 그 모습들을 예수님이 막 일으키시니까 보통의 사람들은 다 예수님이 메시아인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아마 바리새인들도 전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은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지금 이제 질문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대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기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그 기대를 이렇게 커렉션 해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어떤 하나님 나라를 지금 기대하느냐면 눈으로 볼 수 있게 임하는 것. 그래서 여기 아니면 저기,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딱 보일 수 있는 그런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는데 예수님은 그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의 그 이 눈으로 볼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 예를 들면 미국이면 미국 우리 눈으로 볼 수 있잖아요, 그죠? 한국이면 한국 혹은 뭐 유럽, 영국이면 영국 이렇게 그 나라를 이렇게 눈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눈으로 볼 수 있는 나라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 육신의 눈, 그러니까 이 부패한 죄로 이 망가져 있는 이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나라가 아니다라는 것을 먼저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뭐냐면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못하리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공간적인 혹은 장소적인 그런 나라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눈으로 볼 수 있게 임하는 것도, 그리고 어느 한 지리 혹은 공간, 장소를 딱 떼어서 여기가 하나님 나라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 번째 하나님 나라의 특징,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라는 이 말씀 때문에 우리가 자꾸 오해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마음속에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 나라의 가장 그 특징적인 것은 안식입니다. 안식, 참심이죠. 평안이죠. 한번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늘 평안합니까? 사실은 우리 마음은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레미야 17장인가요? 구절이 정확하게 생각이 안 나는데,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은 너희 마음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물론 뭐 거기에서 그 마음은 회복되지 않은 죄로 그 깨어져 있는 그런 마음이죠.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도 여전히 우리 마음은요, 죄성으로 가득 하잖아요, 그죠? 예. 내가 예수 믿고 나면 우리 마음이 완전히 그냥 순수 깨끗해져 가지고 뭐 죄도 뭐 안 짓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 너희 안에 있다라는 이 말씀을 너희 마음으로 많이 뭐 이해를 했는데, 뭐 굳이 따진다면 뭐 틀린 것은 아닙니다. 틀린 것은 아니지만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라고 이렇게 했을 때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너희는 누구겠어요? 너희. 여기서 너희는 오늘 우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 1차적으로는 이 너희는 누구예요? 지금 예수님이 지금 누구한테 지금 대답해 주고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 그렇죠. 바리새인이잖아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합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이 바리새인들이 기대하는 그 하나님 나라 그 기대 혹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림을 가지고 이렇게 질문하는데, 그걸 예수님께서 커렉션 해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생각하는 그 눈으로 볼 수 있게 임하는 게 아니다. 그 다음에 여기 뭐 예를 들어서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나라다. 사마리아가 하나님의 나라다. 이 팔레스타인 전체가 하나님 나라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이 장소적인 개념도 아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 너희는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1차적으로는 바리새인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바리새인,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하나님 나라를 너희 마음으로 이해하면 바리새인들의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 이거는 이상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마음으로 이해하는 거는 뭐 지금 오늘 우리 예수 믿은 우리 하나님 백성이 된 우리 마음이라고 하면 그것도 제가 동의하기가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조금 이해는 할 수는 있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이때에는 너희 마음에 있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바리새인들의 마음에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있느니라 했으니까 지금 이미 와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이 너희 마음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조금 다르게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 말은 뭐냐면 이 너희 안에 있다 이 말씀이 영어 성경에는 within you 뭐 이렇게 나와 있어요. within you. 그러니까 너희 안에 뭐 in you 뭐 이렇게 있을 수 맞는데, 또 어떤 영어 성경을 보면 NIV 성경은 within you라고 나와 있는데, 또 어떤 다른 그 영어 번역 성경은 among you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among you.
그러니까 너희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너희 가운데. 너희 가운데라는 것은 지금 누구를 지칭하냐면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가져온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가져오시는 거예요.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리고 뭐예요? 지금 바리새인들과 제자들 사이에 지금 예수님이 서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 너희 안에 지금 와 있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죠. 그 말은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조금 이제 그 영적으로 조금 더 의역을 하면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면 그게 뭐 여러분의 마음이든지 아니면 우리 그 공동체 안에 우리가 함께 교제할 때에 예수님을 우리가 모시고 우리가 같이 하면 거기에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예. 이해가 좀 되시나 모르겠어요. 예, 이해가 되신 하여튼 이해가 되면 좋겠어요. 그래도 또 시간이 지나고 나면 또 원래 상태로 또 리셋 될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내 마음에 있다 생각할 거예요. 그럼 틀린 말은 아닙니다.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닙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대변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우리가 모시고 있으면 거기가 하나님의 나라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1차적으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지금 말씀하시거든요.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이 말씀은 지금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셨고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없으면 아무리 여러분의 마음이 평안하고 그래도 그게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안 믿어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마음의 평안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만약에 마음의 평안, 뭐 마음의 안정, 뭐 이런 걸 하나님 나라라고 그러면은 그런 사람들이 훨씬 더 하나님 나라를 더 많이 누릴 수 있는 거죠. 자, 설명이 너무 길었어요. 이 설명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길게 했어요. 자, 이제 22절부터 넘어갈게요.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제 바리새인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성격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다시 이제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들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때가 이르리니 이 때가 언제냐 하면 인자의 날입니다. 인자의 날. 그러니까 이 인자의 날은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과 바리새인들과 함께 있어요. 이건 이미 예수님께서 초림에 오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그 두 번째 의미를 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바리새인들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시작을 알렸다고 하면 이제는 제자들에게는 그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되었는데 이제 어떻게 완성되는지 완성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 완성은 때가 이르면 완성된다는 거예요. 그 때가 언제냐?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여기 인자의 날은 예수님께서 재림에 오시는 그때인데 그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이게 말씀이 조금 애매합니다. 그 인자의 날은 재림의 때입니다. 그죠? 재림에 오셔서 그 재림에 오신 그 주님과 함께 하루를 보고자 하되 그 재림에 오신 그 주님의 날을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애매하죠. 그 재림에 오시면 사실은 그것으로 이제 세상이 심판을 받기 때문에 그 재림에 오셔서 여기서 뭐 하루 이틀 사흘 이렇게 쭉 보내는 그런 게 아니에요. 재림 이후에 뭐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재림하시면 심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뭐 그 재림 이후에 예수님과 하루를 본다 뭐 이런 개념이 아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제가 이거 주석을 제가 자세하게 살피지 않았는데 제가 나중에 한번 다시 좀 살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기회가 있으면 그때 드릴게요. 23절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앞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처럼 그죠? 사람들이 또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재림해 오시는 예수님 다시 오실 그 메시아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지금도 그렇잖아요. 한국에 재림주가 엄청 많아요. 아시죠?
그 신천지의 이만희도 재림주고요. 그 옛날에 쭉 그 이단 그 보통 그 이단의 그 이 교주들은 자기가 그 이렇게 교묘하게 말하면서 결국 자기가 뭐예요? 재림하신 그 메시아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사람들이 재림주 그러니까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니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그 인자가 왔다 재림해 왔다라고 그렇게 말할 때에 너희는 따르지 말라라는 것이죠. 그 사실은 예수님 이후에도 초대교회 그러니까 그 기독교 역사 가운데서도 재림 그 예수님께서 재림해 하셨다라고 그렇게 이단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따르지 말라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24절에 보면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어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지금 우리 다른 성경에는 이렇게 설명하죠. 그 도적같이 임한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오늘 본문은 그 도적같이 임한다라고 했을 때는 그 예수님이 재림해 오시는 것을 아무도 모르게 온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데 그 아무도 모르게 온다는 게 몰래 온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지 않은 때에 온다라는 그런 의미고 그 다음에 24절은 그 이 예수님이 재림에 오실 때 누구든지 다 알 수 있게 오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는 모르지만 그러니까 예수님이 딱 오시면 그냥 다 그냥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이게 아니라 여기 있는 사람도 저기 있는 사람도 그냥 다 보는 거예요. 그 예를 들면 며칠 전에 번개가 한번 밤에 쳤잖아요, 그죠? 다 집에 있어가지고 천둥이 쳤을 때 그 번개를 못 보셨을 수는 있는데 번개가 치면 어디에 있어도 그 번개를 다 볼 수 있는 것처럼 시기는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도적같이 오기 때문에 그러나 오시면 어디에 있든지 다 알게 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25절 보시면 그러나 인자의 날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먼저 있어야 할 그걸 이제 얘기합니다.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바 되어야 할지니라.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지금 말씀하시면서 초림에 예수님 오셨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재림해 오실 예수님은 그 과정에 뭘 거쳐야 되냐면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그 다음에 승천하신 이후에 그 다음에 아버지의 때가 되었을 때 그때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운데에 이 예수님의 고난이 먼저 있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6절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이 같으리니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30절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니라. 지금 인자의 때와 인자가 나타나는 날 이게 아까 제가 재림의 때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재림해 오시는 그는 심판입니다, 심판. 그러니까 지금 노아의 때도 뭐예요? 홍수로 물로 심판했던 때고 그 다음에 롯의 때는 뭐예요? 유황과 불로 심판했던 때죠.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 때는 세상 전체를 심판한 거고 그 다음에 롯의 때는 소돔과 고모라는 부분만 심판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에 오실 때는 이제 물로 심판하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가능성 그 재림에 오셔서 예수님이 심판하시는 그 심판의 모양은 불로 심판하실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게 이제 미리 보여준 게 어떻게 보면 롯의 때에 그 소돔과 고모라죠. 그 부분적으로 보여준 거죠. 그 장차 이 유황과 불로 심판하실 것을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노아의 때나 롯의 때에 사람들은 그 심판이 임할 때에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27절 보십시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그러니까 방주에 들어가던 날, 물론 이제 그날에 바로 심판이 임한 건 아니죠. 방주에 들어가던 날로부터 7일 이후에 이제 심판이 일어나는데, 그런데 사람들은 그 심판이 임박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그러니까 사람들은 모르고 그냥 일상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롯의 때도 마찬가지예요. 소돔과 고모라가 부분적으로 심판을 받을 때 어떻게 했냐면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또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그러니까 사람들이 평소에 하던 대로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그 마지막 때에 징조는 있지만 사람들이 그 징조를 깨닫지 못하고 그냥 지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자의 때가 임함도 그와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에 오실, 예수님이 그 재림에 오는 그때에도 미리 뭐 예고하고 뭐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 기독교 역사 가운데 그 예수님의 그 재림을 그 날짜 계산해 가지고 막 예언하고 했던 수많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그게 다 여러분, 그게 다 거짓말인 거예요. 그게 맞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은 임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30절 마지막에 보면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니라.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냥 평소대로 하는 것처럼 그렇게 지낸다라는 거죠. 급작스럽게 임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늘 종말의 때를 준비하며 살아야지 그냥 지금은 아니야. 그냥 마음대로 살다가 언제쯤 되면 그때가 재림일 거야. 그렇게 생각하고 그때부터 준비하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부터 준비해야 된다라는 거죠. 31절 그날에 그다음에 이제 그날을 이제 준비하는 사람들, 그날이 임하면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이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날이 인자의 때죠.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려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어, 그 마지막 때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자 보세요.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 지붕 위에서 뭐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일상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지붕 위에서 뭘 고친다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밭에 있는 사람도, 그게 지금 뭐요? 오늘 우리로 얘기하면 직장에 가가지고 열심히 일을 하는 거예요. 비즈니스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이 다가왔어요. 그날이. 그러면 집에 뭘 중요한 걸 두고 왔다고 해가지고 그 집에 가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날 되면 그날을 그냥 그대로 이렇게 받으셔야 돼요. 뭐 집에 뭐 금송아지 숨겨놓았는데 그거 가지고 가려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집에 있는 금송아지하고 하나님 나라가 임했을 때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하고는 비교가 안 될 거기 때문에 그 집에 뭐 금송아지, 뭐 집 문서, 뭐 통장의 어카운트, 뭐 이런 거 그거 가지로 그 세간의 집 안에 있는 거 그거 가지로 내려가지 말고 또 그 밭에서 일하는 자도 그냥 오면 그대로 그냥 받으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롯의 그 예를 들어서 롯이 어떻게 됐는지 우리가 잘 알죠. 그걸 이제 이그젬플로 예를 들어 줍니다. 롯의 철을 기억하라.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롯이 뒤를 돌아보아서 그 미련, 뭐 세상에 대한 자기 것에 대한 그런 미련을 가지고 뒤를 돌아보니까 소금 기둥이 된 것처럼 그렇게 했을 때 그것을 기억하고 주님이 임할 때, 그 재림해 오실 때에 세상의 것들에 연연해 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4절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36절은 없다고 나와 있는데 그 밑에 우리 매일 성경 갖고 계신 분들은 36절에 어떤 고대 사본에는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면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오라고 어떤 사본에는 있다라고 그렇게 나왔죠. 이렇게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제자들에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37절에 제자들이 묻습니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여기서 이 그들은 제자들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죠? 바리새인들보다는 제자들입니다. 왜? 22절에서 제자들에게 지금 이 말씀을 하셨으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주여 어디 오니까 이르시되. 이게 질문이 이상하죠. 어디 오니까. 그래서 학자들은 지금 이 제자들의 이 질문을 어디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이런 질문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겐 지금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완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근데 그 하나님 나라의 완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하나님 나라의 완성인데 내용은 뭐냐면 주님의 인자의 재림과 심판에 관한 거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그 다음에 제자들에게는 그 하나님 나라의 완성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은 결국 예수님의 재림과 그 예수님의 재림으로 인해서 한 사람은 올라가고 한 사람은 남겨지는 거죠. 그게 심판입니다. 그러니까 다르게 표현하면 구원과 심판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제자들은 그 일이 어디에서 일어납니까? 라고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죽음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하시니라. 제자들의 질문도 이상한데 예수님의 대답도 이상하죠. 예수님의 대답도 죽음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이 죽음이라는 것은 시체를 얘기하잖아요. 그죠? 죽음. 시체를 얘기하는데 그 죽음, 그 시체가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모이듯이 그 자연스럽게 독수리가 모이듯이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은 이 심판은 죄를 심판하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죄가 있는 곳에는 심판이 다 임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곳에서나 다 임한다라는 거예요. 그 제자들은 그 일이 어느 특정한 지역에서 일어납니까? 이런 의미로 물었을지도 모르겠어요. 마치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에 어디에 임합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한 것처럼 주님의 재림과 주님의 종말도 어디에서 일어납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 예수님은 온 세상에 그것이 다 함께 일어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부분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조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오늘 전체 내용은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과 완성에 관한 것인데 하나님 나라의 시작은 바리새인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다고 그랬죠.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잘못된 그 생각을 예수님이 커렉션 해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제자들에게는 마지막에 일어날 하나님 나라 완성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 노아의 때와 그 다음에 그 롯의 때를 들어서 설명을 해주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설명이 좀 많이 길었네요. 벌써 그냥 40분이 다 됐습니다. 자, 3분 정도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3분 정도 시간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한번 말씀을 여러분 세 번째 읽으시면서 여러분 마음에 와닿는 말씀을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 하셨어요? 네. 혹시 뭐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을 좀 해보시죠.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도 좋고 아니면 뭐 묵상하신 것 중에 좀 나누고 싶은 거 있으면 좀 나눠주시고, 동그라미 치신 거 있으면 동그라미 좀 나눠주시고. 제가 이제 지적 안 한다고 그랬죠. 그 매일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한번 그 매일 성경 왼쪽에 보면 그 설명 나와 있는 부분을 한번 제가 읽어 드릴게요. 제일 그 마지막에서 두 번째 그 단락에 26절 30절에 보면 그 부분을 같이 좀 제가 드리겠습니다. 인자의 날은 예수님의 재림의 날이고 심판의 날입니다. 인자의 날, 심판의 날은 노아나 롯의 때에 일어난 재앙처럼 급작스럽게 도래할 것입니다. 심판의 전조가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심판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어제와 동일한 평범한 일상이 계속되는 중에 심판을 준비해야 합니다. 지금 준비하는 사람만이 그날 심판을 면할 수 있습니다. 아까 우리 그 노아의 때, 그 롯의 때에 사람들이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그냥 일상생활을 그냥 하던 그때 하나님께서 어떤 전조를 주신 것이 아니고 바로 그냥 심판을 하셨잖아요. 그죠? 그날 인자에 임하는 날도 사실 그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게 만족하며 사는 게 살면 안 되는 늘 뭐요? 마지막 때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날을 준비하면서 살아야 되는 그날 준비하면서 산다는 게 사실은 그게 이제 이게 쉬운 건 아니죠. 그러니까 늘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수밖에 없습니다. 예. 뭐 궁금한 거나 아니면은 혹시 말씀을 읽으면서 이 부분에 조금 뭐 어, 마음이 와닿는다 이런 부분이 있으면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지금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 그대로 그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는다라고 이제 그 말을 쭉 하면서 내가 지금 우리 집도 지금 이게 팔고 어디로 이사 갈까? 그래서 이사 가면 어디 가서 뭘 심지? 뭐 이런 생각 맨날 하고 있거든요. 리타이어 할 준비. 그러니까 이게 지금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게 지금 다 여기에 들어가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맨날 와이프하고도 집 이거 언제 팔 거냐? 팔면 어디서 이사 갈 거냐? 한국으로 갈 거냐? 말 거냐? 그리고 뭐 전원주택을 가느니 마느니 뭐 그러면 가면 무슨 나무 심을까? 뭐 맨날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데 여기 딱 그렇게 나오네요. 그 미국에 살면 제가 보니까 미국에 살면 리타이어를 한국에 사는 사람들보다는 조금 그 리타이어 이 생각을 좀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예. 그 미국 전체가 그런 그 이 분위기가 있어서 그런 거 아닌가 생각 들기도 하는데, 네, 뭐 그게 그 생각이 뭐 잘못된 건 아닙니다. 잘못된 건 아닌데 그 지금 이 노아의 때와 이 롯의 때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전혀 심판이 없을 것처럼 그렇게 살고 있었던 그 사람들에게 어, 그, 이, 그러니까 모르게 예, 그들은 뭐 이게 예를 들어서 사람들 그 내일이 만약에 심판의 때다 그 주님이 재림에 오신다 그러면은 이 시집 가고 뭐 장가 가는 게 이게 뭐가 중요하겠어요 그죠? 그 사람들은 그런 걸 모르기 때문에 그냥 평소처럼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도 똑같이 시집 가고 장가 가고 먹고 마시고 집을 사고 팔고 뭐 이렇게 해야죠.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해야 되지만 그러나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31절부터 37절에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만일 사람이 밭에 있고 만일 사람이 직장에 가 있고 만일 사람이 시집 가고 만일 사람이 집을 팔고 사고 뭐 이런 그 일상생활을 하는 가운데
있을 때에 그때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에 미련을 두지 말고 그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받으라라는 거예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도 나중에 그렇게 하면 잘못하면 이제 놓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준비되어서 그 하나님 나라를 함께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내가 지금 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면 그게 좋은 거예요. 이미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고 나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이 땅에서 완벽하지는 않지만 이 땅에서 내가 하나님 나라로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고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늘 사시는 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며 산다라고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정리를 하는 게 좋겠네요. 오늘은 네, 우리 같이 기도하고 그 다음에 우리 그 마지막 네, 이제 기도할 거예요. 기도하고 그 다음에 우리 마지막 사순절 우리 중보기도 내용 가지고 같이 기도할게요. 오늘 말씀을 붙들고 같이 기도하십시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잊어버리죠. 그 잊어버리는 이유가 뭐냐면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까 여기 뭐였죠? 그 노아의 때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또 집을 사고 팔고 직장 생활하고 세상 사람들이 똑같이 그렇게 하기 때문에 나도 그냥 모르게 휩쓸려서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지만 하나님 나라 없이 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돌아보고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고 그랬는데 이 의미가 뭔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모시고 있으면 그곳이 어디든지 하나님 나라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늘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같이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 토요일인데 또 오늘 하루를 또 잘 정리하고 또 내일 우리 주일을 잘 준비하게 해 주십시오. 또 예배를 기대하고 예배해 주실 은혜를 사모하게 해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연약하신 분들 우리 같이 기도하면 좀 준비하게 기도하고 예배를 끝나고 예배해 주실 은혜를 사모하게 해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그다음 중보기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다시 누가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함께 묵상했습니다. 바리새인들뿐만 아니라 유대 민족이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고 기대하였는데 그런데 그들이 기다리고 기도했던 그런 하나님 나라가 아님을 예수님께서 다시 가르치시고 하나님 나라는 이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가 비록 불완전하지만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다라는 생각을 늘 가지며 살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우시고 그런 자세로 살아갈 때에 마지막 때에 인자의 임함 주님의 재림의 때에 하나님 우리가 잘 준비되어 그 주님의 재림을 맞이한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도 우리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주님을 모시고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을 기억하고 이 땅을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한 주간을 마무리합니다. 그리고 또 내일 주일을 준비하며 새로운 주간을 시작을 준비합니다. 예배에 대한 그런 준비와 또 기대와 또 예배를 통해서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저희들이 또 오늘 하루를 보내게 하여 주시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연약하신 분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각 목장의 목자들, 목원들
또 각 가정마다 하나님 필요가 무엇인지 잘 아실 줄 믿습니다. 각 목장에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한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그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또 육체적인 연약함 가운데 있는 분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사순절 중보기도 이 말씀 가지고 기도문 가지고 같이 좀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혹시 우리 전도사님 이 기도문을 올릴 수 있나요? 아니면 그 우리 카톡에 다 있으니까 그거 보고 해도 되겠는데. 채팅창에 올리고 있습니다. 채팅장에요? 네. 아마 여러분들 다 가지고 있을 거로 생각을 하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가 여전히 우리 가까이 있지만 오늘도 생명을 허락하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용서해 주님, 주님의 자녀로 성령을 따라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이 땅을 살아야 했지만 여전히 우리는 육신을 따라 우리 욕심대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씻어주시고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 담임 목사와 당회 장로님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시어 교회를 이끌어 가실 때 하나님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가게 하시고 매주일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예배하는 심령마다 성령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고 기쁨과 감사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함께 세워가는 온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시는 주님, 교회에 맡기신 사명을 따라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구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교회가 후원하는 선교사님들과 기관들을 통하여 생명의 열매가 맺히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나의 대가볼린 나의 가족, 나의 친구, 나의 이웃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충만하신 주님, 저에게 허락하신 가정이 주님의 사랑과 은총을 입기를 소원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지치지 않게 하시고 주를 향한 분명한 믿음을 갖게 하시며 주 안에서 서로를 사랑하게 하옵소서. 연로하신 부모님들의 몸과 영혼을 살펴주시며 자라나는 자녀들에게 지혜와 건강을 주시고 부부에게 강한 믿음과 사랑을 주옵소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가정의 온전한 복음화를 허락하옵소서. 다음 세대를 사랑하시는 주님, 저에게 허락하신 자녀들 다음 세대가 믿음 위에 바르게 서 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게 하시며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물 지도하시는 루빈 김 목사님과 사모님, 교회학교 교사들 붙들어 주셔서 다음 세대가 믿음 안에서 바르게 서 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인생의 주인이신 주님,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영적 침체를 경험하거나 경제적인 어려운 가운데 힘겨운 생활을 하시는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그들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능력의 주님께서 함께 하시어 이 어려움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성도님들의 삶을 지켜 주옵소서. 고치시고 싸매시는 주님, 연약한 성도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여호와 라파 치유의 하나님,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해 힘든 싸움을 하는 성도들과 가족들, 친지들, 지인들을 지켜 주옵소서. 이들이 코로나 바이러스와 싸워 이기게 하시고 온전케 되어 다시 일상으로 돌아오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공의로우신 주님, 조 바이든 대통령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참모진들이 주님의 말씀을 따라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어떤 정책이든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그 속에서 드러나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우리의 소망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그 광고만 좀 드릴게요. 광고는 다른 게 아니라 그 내일부터 이제 그 데일라이트 세이빙이 시작이 되죠. 그 썸머 타임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 시간을 우리가 이제 손해를 봐야 됩니다. 이제 조금씩 이제 나중을 위해서.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제가 개념을 잠깐 헷갈렸는데 한 시간을 뒤로 돌리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돌려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7시 3분인데 지금 이제 8시 3분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지내야 돼요. 그 여러분들 스마트폰은 자동적으로 변경이 되니까 상관없는데 집에 혹시 벽시계나 그 집에 있는 시계는 미리 1시간을 이렇게 앞으로 돌려 놓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7시니까 8시로 돌려 놓으시고 나중에 저녁에 주무실 때 9시에 주무시는 분들은 10시에 맞춰 놓고 그렇게 주무셔야 돼요. 어, 그렇게 해서 아침에 일어났을 때 혹시 벽시계 보고 아직 여유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십니다. 그렇게 하시고 내일 또 그 시간 맞춰서 예배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요. 제가 그 오후에 우리 그 목자 방에 그 몇 가지 이제 안내 사항을 이렇게 해서 올려드릴 테니까 그때 우리 목자 해당되시는 목자들은 각 목장에 그렇게 또 안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참여해 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줌으로 참여해 주신 분들 그리고 또 유튜브로 함께 또 새벽기도 함께 하신 분들 감사하고요. 오늘도 말씀 붙들고 또 하루를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 아니 우리 교회 지금 여기 그 엄마들 하는 상 어느 정도 가지고 계속 하고 있습니까? 네. 저기 헬리원 저기 아, 예. 지금 일산 공사 이제 많이 교회 진행이 됐습니다. 아니 오늘도 이제 8시부터 시작할 거예요. 8시부터. 오늘 네. 점심 때 맞춰서 한번 오셔도 돼요. 혹시 네. 다 들어오셨죠? 저기 그 사모님 교회 계시면 제가 그맨 뒤에 성경책을 놓고 온 것 같은데 혹시 보셨는지? 사모님 네. 맨 뒷좌석에 제가 그 저 노트북하고 성경책하고 놓은 거 있어요. 제가 봤어요. 그렇죠? 네. 지금 성경책을 아이가 내가 못 받고 네, 제가 지금 어저께 제가 봤는데 아마 있을 겁니다.